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수요 예배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라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나라를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을 살고 있죠. 이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슨 나라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죠. 중세신학의 최보공은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지상의 도성이 있다. 그래서 두 도성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세시대의 큰 신학적인 주제였습니다. 맞지요? 지상의 도성이 있고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 있어요. 그 중간에 교회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그 마틴 루터는 두 정부론, 일반적으로 두 왕국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다 그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그 본문 말씀 우리가 익히 많이 인용하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아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근데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 한 30년 믿었어. 근데 먼저 믿었는데 나중된다?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 그잖아요? 그동안 내가 드린 예배가 어디고 말이야. 드린 예물이 어디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도 먼저 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끄트머리에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아직도 세상 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오래 사는데 아직도 세상 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끄트머리에 있는 거지. 어떤 분은 예수를 늦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어요? 세상 나라에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그거는 판정을 내려야 돼. 자기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 맨날 못 살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남이 봤을 때는 야,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해야죠. 여러분,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지. 오늘 3.1절입니다. 왜 3.1 운동을 왜 했어요? 일본 정부가 지배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런 거지. 그 독립된 나라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일본 나라에 속하기 싫었기 때문에 3.1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영적으로 정말 3.1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왜? 내가 더 이상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희망합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있어야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라 영원하지 않는데 요즘에 참 안 됐지, 여러분. 정치인들. 그 공천이 뭐라고? 구원이 최고지. 그 공천받는 안 됐어,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다긴다 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바른 소리하고 온갖 소리 다 했는데 공천이 안 됐네. 참 정말 집어치라 그러지. 그거 얼마나 한다고.
40년을 하겠어, 400년을 하겠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직도 어디에 있다? 세상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공천은 못 받아. 여러분들은 다 공천 못 받아요. 여러분. 공천 대상자는 없어. 응?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고, 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자, 보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비유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쟁기질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앞을 보고 나가야지. 근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그 비유지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예수님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못했으면 좋겠어? 아니,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안 보였으면 좋겠어? 공부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놈의 자식이 공부에 관심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 자녀는, 학생은 공부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쟁기를 지고 정말 앞만 보고 가고 있는 것인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라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뭐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어떤 일을 생각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지.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근데 예수님을 우리로 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 서대문 염천교 서부역 지나면 말리동이라고 있어요. 말리동 고개라고 여러분 많이 말도 들었잖아요. 말리제 고개도 있는데 원래 거기에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세종대왕이 총애하던 최만리가 살던 동네를 말리동이라고 한다고 하지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데 최만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한테. 최만리가 그렇게 충성된, 아주 옆에 총애하고 늘 가까이 하고 무슨 일 있으면 늘 상의했던.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겠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 언문이라고 그 아래 것들이 쓰는 문자가 뭐 필요이냐, 중국 문자를 써야 된다 막, 그리고 막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조정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게 세종대왕이 참 백성들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데, 조정의 신하들이 말이야 도와줘도 어디라고 할 텐데 천부당 만부당 한다는 거.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너무 답답하니까 최만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최만리가 그럽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그 세종대왕이 그때 굉장히 상심했다더라고. 아니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총애했던 사람이.
실제로 그 최멀리가 그랬어요. 그 세종대왕한테 좀 감사는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았으면 뭐 중국말 썼거나 일본말 썼거나 뭐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한글이요, 지금 언어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글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배우기만 하면 너무 아주 그냥. 근데 그렇게 진통 끝에 나온 거예요. 신하라고 하면 그 왕을 잘 도와서 뭘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미국 석유회사 스탠다드 오일 직원 중에 아치볼드라고 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별명이 한 통에 4달러였어요. 왜 한 통에 4달러냐?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사인들을 미국 사람들은 많이 하거든요. 사인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꼭 사인할 때마다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꼭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바쁜데 뭐 사인만 하면 되지 뭐 거기 뭐 한 통에 4달러라고 하고 뭐 회사 이름을 뭐하러 적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아이 뭐 요지부동입니다. 어디를 가나 그냥 사인할 일이 있으면은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적었어요. 그 캘리포니아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거기 이제 호텔 숙박부에 또 이제 사인을 하는데 거기 또 적어서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그때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이 지켜보더니 그렇게 적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치볼드라고 하는 직원이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의 좋은 석유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럽니다. 석유가 필요하신 분이 이 글을 볼 수도 있고, 혹시 손님 중에서 갑자기 석유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이 글을 본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소개할 수도 있을까 싶어서 제가 그럽니다. 직원이에요. 그리고 출장을 마치고 났는데 회사 회장이 좀 보자고 연락이 왔어. 그때만 해도 뭐 회장 볼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 회장실에 들어갔어. 근데 자기한테 캘리포니아에서 왜 그거를 적느냐고 물어봤던 사람이 회장이야. 그때만 해도 뭐 이런 그런 게 뭐죠. 회장이 자기를 부른 거고 그때 회장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나중에 그 사람이 스탠다드 오일의 회장이 됩니다. 물어봤던 사람은 락펠러였고. 여러분 이거 아무나 막 적지 마, 막 갈겨대지 마 그냥. 여러분 뭘 할 때 막 갈겨대지 말라고. 사인 하나를 제대로 해도 그 회사에 합당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고등학교 때 이제 여의도 순복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교육관, 지금 제2교육관이라고 하죠. 그 아직도 하얀 오래된 건물에 서점 있는 건물.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것만 유일하게 남은 것 같아요. 승리관도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있는데 그것만 유일하게 계속까지. 지금 여의도 순복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초원 아파트하고 그 두 개인데.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막 밀려가고 막 내려가고 막 그럴 때요. 막 그냥. 그런데 거기에 지금은 이제 계단이 다 없어졌더라고. 근데 거기 계단이 있었어요. 대성전에서 그쪽으로 건너가려면, 넘어오려면 그 건물에 계단이, 이게 계단이 3개인가 4개 있었어. 근데 사람이 막 밀려가는데 어떤 그 여성이, 젊었어요, 내가 보니까. 발을 헛디뎠어. 그러니까 넘어질 뻔했어. 그런데 입에서 주여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어린 마음에 그 말이 내 지금도 기억이 난다니까. 우리가 또 재수없게 이게 뭐냐고 막 그럴 텐데. 여러분 발 헛디딜 때 여러분들 입에서 주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재수없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막 그렇게 막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 사람은 내가 지금도 그 잊지 못한다니까요. 그거는 믿음이 아예 배어 있는 사람이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의와 평강과 희락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함께 하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에 힘쓰는 사람.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바울이요, 로마 사람들, 로마의 그 황제들이나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로마 사람들은요, 이 로마의 그 귀족들은 그냥 늘 먹고 마시는 게 일이었습니다. 파티를요, 몇 시에 있냐? 저녁 9시에 시작해요. 그 지금도 기록에 보면 누워서, 그때는 음식들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먹었어요. 누워서 먹는데 그 밑에 누워서 먹는데 이렇게 좀 침대처럼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누워서 먹는데 그 밑에 이렇게 통이 또 있어. 통이 무슨 통이냐? 오바이트 하는 통이야. 먹고 계속 먹고 배부르니까 속을 비워내야 되니까 그걸 목을 간질러 가지고 토하고 또 먹고, 그게 새벽 3시, 6시, 다음날 9시까지 그렇게 합니다. 목욕탕 문화 발달했지요. 콜로세움 세워서 오락하지요. 경기하죠. 서커스, 빵 무한정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지요. 로마 사람들이 그랬어요. 로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자녀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요, 내가 보면 갈수록 세상 나라로 많이 가고 있어. 그렇게 먹는 거를 그냥 밝히고 그냥 그러잖아요. 안 그래? 한국 사람들은 늘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이 생각이 굉장히 여기 꽉 차 있어. 머리에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해 먹을 수 있을까. 건강한 거 먹을 생각 안 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찾는 사람을 내가 가만 보니까 이미 망가진 사람이에요. 이미 몸이 망가졌다니까. 하도 안 좋은 걸 먹고 망가져갖고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좋은 거 찾아. 맞아요, 틀려요? 젊었을 때 건강할 때는 이것 집어먹고 저것 집어먹고 엄청 집어먹어. 나이 먹으면 또 귀는 얇아져갖고 그냥 온갖 좋다는 거는 또 다 집어먹어요, 여러분. 대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의와 평강과 희락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책을 보니까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악회 8년을 다녔던 분이 글을 썼더라고. 산악회 8년을 다니고 내가 얻게 된 것이 있다. 산악회 회원 90%가 애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산에 가는 이유가 술 마시러 간다는 거야. 지금도 그럴 거예요. 사당역이 있어요, 사당역. 사당역이 거기가 교통 막 사통팔달이고 지하철을 옮겨가고 여기저기로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일 되면요, 사당역에는 배낭맨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사당역 인근에 잘 되는 밥집이 김밥집이에요. 그냥 새벽부터 김밥을 싸가지고 그냥 배낭에 메고 그렇게 가. 그러면 우리들이 봤을 때, 야, 한국 사람들 열심히 새벽부터 운동하고 건강하려고 애를 쓰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새벽의 모습이고 주말의 모습이야, 사당역에. 그런데 같은 주말 저녁 시간에 해봐. 아침에 쌩쌩하게 이 메고 갔던 그 다 술 취해갖고 정신 못 차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산에 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간다? 술 마시러 간다. 산 좋아하시는 분은 뭐 10%는 아니야. 여러분들 산 좋아하는 분들 10%는 여기 있고 나머지 다 거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한다. 그러나 바울의 기쁨은 무엇이었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큰 기쁨이었고,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 큰 기쁨이었고,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다?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늘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선물이 꽃피는 계절인데 여러분 얼굴이 먼저 밝고. 믿으십니까? 내가 회개할 일이 하나 생겼는데 어제 병원에 좀 다녀왔는데, 병원에 가니까 약 좀 먹으라 하더라고. 기존에 먹고 있는 약도 많은데 뭘 더 먹어요 내가 그랬더니.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작년 11월 달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에 조직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더니 조직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또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이 참 정말. 그래서 다시 했죠. 하라고 하니까. 이제 결과가 나와서 보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 좀 드셔야 될 것 같다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위에 궤양도 있고 염증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속이 상한 거지. 내가 엄청 회개했어요, 여러분. 왜 했느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웃고 다니라고 했는데 정작 나는 안 웃고 다녔던 거지. 내가 하루 종일 회개했어요. 또 어제는 또 여기 김성만 목사 앉아있지만 뭘 갖고 결제 받아봤는데 막 이거 집어 던졌다. 이 갖고 와서 뭐 하는 거냐고 막. 이 사람 지금 엄청 시험에 들어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부터 내가 오늘만 만나면 내가 이건 I'm sorry 하고 내가 회개한다고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지금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목회라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그냥 속을 끓이고 그랬는지 어쨌든 좀 모르겠어요. 모르지 내가 이제 먹고 있는 심장약 때문에 이제 뭐 아스피린 때문에 그러지 이유는 모르겠어. 내가 나를 돌아보면 얼굴이 좀 펴지지 않았던 것 같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했다 여러분. 나도 그거 굉장히 이해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얼굴을 찡그리면 위장도 찌그러진답니다. 얼굴 찡그리면 위장 찌그러진대. 얼굴이 피면 위장도 핀대. 나는 그 말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인상 쓰고 다닐 거야? 인상을 쓰고 다닐 거야? 얼굴 피고 다닐 거야? 내가 하루 종일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내가 감사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막상 그 얘기를 약 좀 한 2달 더 쉬어야 됩니다.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러더라고. 원인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얼굴을 더 펴야 되겠다. 가는 곳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일주일 동안 내가 보니까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네. 그게 정상이죠. 말씀 전하는 목사가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해야지. 자기도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도 모르고 성도들은 무슨 말을 듣지도 모르고 막 우리무중에 있으면 여러분 그게 되겠어. 자, 마지막 3번째 궁금하신 분은 따로 연락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주 동안 예배 드리느라고 너무 많이 애쓰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세라핀 찬양팀 우리 세라핀 찬양팀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젊은 찬양팀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애써줘서 감사를 드리고 남녀성교회 또 예배 섬기느라고 또 애써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 열심히 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느라고 감사를 드리고 여기 자녀들 여기만 앉아 계신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눈에 보니까 저 뒤에도 계시고 요 중간에도 계시고 곳곳에 장로님들 앉아 계셔서 예배 드려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호산나 찬양대 이 새벽에 변함없이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3월 첫날인데 여러분들 얼굴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꽃처럼 더 활짝 피고 속도 좋아지고 늘 형통한 주의 백성 다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늘 희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함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축복의 역사가 늘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